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이 하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명의 그 인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나음을 얻게 돼요.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된 거예요. 역시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세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생각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의 대상, 그리고 거리를 둬야 되는 대상,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의 병이 자신에게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와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손을 대세요.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를 만지시니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멀리했어요. 자신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자신이 받아들였어요.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자신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부정함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와 생명과 그 구원이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죄악을, 내가 받을 징벌을 예수님께 떠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내 스스로 연약한, 그리고 스스로 내가 파렴치한,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스스로 살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번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았어요. 다른 어떠한 선택이, 다른 어떠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더 해주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징벌을 전가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해요.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살려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신의 조건이나 어떠한 욕심이나 어떠한 상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족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그런 마음들을 비워내고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묵상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피해보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적이 있는가? 예수님보다 인생에 더 많은 조건과 상황을 원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묵상 질문을 던져보시고 오늘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셔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